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딱 언약궤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옆에 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기에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언약궤는 백성들에 앞서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죠.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조차도 백성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일까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된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장터로 모셔왔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 그런 기억을 추억해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했으니 이제 지금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은 언약궤가 바로 이 전장터에 없기 때문에 진 거다. 가져왔으니까 이번 전쟁은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져버렸습니다. 더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곧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언약궤를 대적인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요, 그야말로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멘붕 그 자체였겠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빼앗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데 어떻게 그 언약궤를 빼앗길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아마 당시 백성들은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옮겨졌던 블레셋의 각 도시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죠.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블레셋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우리 땅에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7개월 만에 이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는 다시금 이스라엘에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언약궤는 본래 있었던 실로 성막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랏 여아림이란 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언약궤는 실로가 아니라 본래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왜 그곳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랏 여아림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 성막이 불태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약궤는 실로 성막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실로 성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블레셋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이란 자신의 그런 영토, 즉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가 본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라고 충분히 안심은 했겠죠. 당시의 상황으로는 대대로 여러분 생각을 해왔던 것이 언약궤가 옆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생각이 지배를 냈던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지만 7개월 만에 돌아와서 비록 이제 성막에 있진 못하지만 기랏 여아림에 있지만 이것도 이스라엘의 땅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안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사모한다라는 게 그 사모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사모하니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본래 어떤 의미냐면 슬퍼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애통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무언가로 인해서 당시 백성들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무언가는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통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토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슬퍼했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말을 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당시 백성들은 언약궤가 본국에 돌아왔지만 무려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와 있어요. 이미 20년 전에. 이제 여러분 불행 끝 행복 시작. 블레셋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해. 왜?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 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땅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는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실은 달라졌죠. 무려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누려와야 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겨던 언약궤는 이미 20년 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당시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언약궤만 자신들에게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지극히 잘못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당시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 백성들의 경우 언약궤가 옆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 형통하게 될 것처럼 여겼듯이, 신자인 우리 가운데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하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을 잘 하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분들의 경우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형통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영적으로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교회에서도 영적인 낙심을 빠진다, 영적인 낙심에 여러분 가득 차 있는 분들은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어떨 때는 그렇게 빠집니다. 평상시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은요, 영적일 거고 뭐도 없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일이 잘 안 풀리나 보다, 영적인 것으로 생각 안 하죠. 낙심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는데 기대도 안 했겠죠,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데 내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 딱 보면 뺀질뺀질한 김 집사는 정말 교회도 등한시하고 활동도 안 하고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요, 막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왜 내 기도 제목에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낙심이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낙심을 넘어서 어느 순간 이제 영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신앙에서 멀어지기까지 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언약궤만 옆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신자로서 교회를 매주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나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멘을 못 하겠죠. 잘 안 되겠죠. 즉,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공예배에도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또 신자라면 교회에서 필요한 곳에 자원해서 봉사도 하셔야 합니다. 또 11조를 비롯하여 헌금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신자의 도리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의 외적인 징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자다 불신자다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구분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는 거,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보고요, 야, 저분은 신자나 봐, 신앙이 좋나 봐, 이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외적인 징표예요. 신자라는 것의 외적인 징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무조건 해결받아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특출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 밖에 나가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매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잘 베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내는 깐깐하신 분들도 많은데 잘 베풀려고 하지 않고 인색하신 분들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요, 통이 큰 분들도 많아요. 예? 막 잘 사주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분들 더 많은 것 같아. 여러분, 또 얼마나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서 구원시켜 주셨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믿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형제들은 다 안 믿어. 근데 나는 그런데 믿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런데 우리 오빠는 나보다 훨씬 인격적이야.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내세울 게 많아. 그런데 그 오빠는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무엇이고 한데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전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움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따라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삶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하는데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얻었잖아요. 그런데 삶이 은혜인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분 여기 계십니까?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죠. 또 믿으려고 나오셨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당시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의 문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도 저의 외모를 보시죠. 예? 저의 여러분 겉모습을 보시죠. 보이는 게 그거니까. 우리 인간은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바로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중심은 바로 마음이에요. heart.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백성들은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질지 몰라요.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아멘 아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우리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으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뭐야? 다 아는 내용? 이거 뻔한 건데 이게 뭐지?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일지도 몰라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씩 붙잡고 당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면요 아마 100이면 100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는 거야, 절기도 드립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겠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이방 나라 백성들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그들도 또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라고 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의 모습이 있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대로 잘 섬겨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왜 사무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하나님도 섬겼지만 또 다른 신이었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도 함께 섬겼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신 하나님만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기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짬뽕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이 문제라며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따라서 당시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지 못하고 또 그 앞에서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죠. 세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려고 해. 세상에 미련을 자꾸 둬. 근데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최고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내 명예의 권력도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 동일시하려고 해. 동시에 올려놓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여러분 그분은 그것을 기분 나빠하세요. 자존심 상해 하세요. 야 너희들은 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아래에 두네? 자녀 아래에 두네? 내가 그럴 대상이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자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의 대명사인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바알 우리가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이 바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아스타롯을 버리지 못했던 것일까? 가나안 사람들은 대대로 종교적 관습에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왔는데요.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비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은요 물이 부족해요. 농사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필요하죠. 지난 폭우처럼 오면 안 되고 적당히 와야죠. 물이 적당히 있어야 돼. 지금은 물이 부족한 국가들도 이렇게 저수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농수로 활용을 해요. 농업을 할 때.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농업 용지들이 많이 있죠. 그 물을 여러분 끌어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입니다. 뭐 저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어디만 쳐다봐야 돼? 하늘만 쳐다봐요. 언제 비 오냐? 지금 비 와야지 이게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따라서 바알이 여러분 어떤 신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을 여러분 잘 달래야 돼.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돼. 그래야지만 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요를 주기 때문에 대대로 백성들이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와이프였던 아스타롯,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아세라라고 나와 있죠. 아세라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사랑과 전쟁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어요. 전쟁.
그러다 보니 당시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고, 블레셋을 포함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화롭게 살고자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고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풍요와 안정을 추구한 것 자체가 잘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추구해요. 안정을 추구해요. 그것 자체가 죄일까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풍요롭기를 원해요. 내가 힘들게 살아도 내 자녀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보다도 여러분 잘 살먹고 잘 살기가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앞으로 더 가난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예? 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해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풍요 자체, 그 자체 마음을 갖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다 기대하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를 다 추구하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성경은요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 돈 그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간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풍요와 안정을 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이 물질적 풍요와 안정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하나님보다도 어느 순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기에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한 채 이러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설령 바알이 되었든 아스타롯이 되었든 상관없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해서 결국 블레셋이 20년 동안 너희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압제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려면,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되려면 무엇을 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자들 또한 물질, 자녀, 인기, 권력, 지식, 명예, 스펙 등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실제 당시 백성들처럼 신자인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려요.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고 여겨지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여러분. 어디 안 가셨네요. 지금 고속도로가 이런 막힌다고 하는데, 예? 우리들을 바라보면요, 야, 신앙 좋다, 믿음 좋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오늘날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여기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돈, 명예, 권력, 지식, 자녀 등을 더 의존하고 중시 여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잘못하면 우리 또한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를 동일하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권력 우상, 지식 우상.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요, 아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우상 숭배자라니요, 그 말 좀 취소해 주세요. 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우상 숭배자라니요, 기분 나쁩니다 라고 지금 손을 들고 싶어 하신 분이 딱 2분 계시네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 돈을 주로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을 주로 어디다 보내고 있는지, 또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문을 나서면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전한 운동도요, 우상이 됩니다. 건전한 운동도. 목사님 운동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죠. 당연히 운동하셔야죠. 그렇지만 과하면 안 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셨어. 자기가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바둑을 여러분 참 잘하십니다. 바둑. 시간이 날 때마다 바둑을 두셨어. 근데 고수야, 바둑 잘 두십니다. 근데 하루는 강단에 딱 주일날 섰는데 다 여러분 검은돌로 다 보이더래요. 성도들의 머리가. 설교 시간이 여러분 그게 생각나면 어떡해. 여러분 그러면서 아차, 내가 지금 바둑 우상에 걸려 있구나.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바둑을 둔 거예요. 바둑을. 그러니까 성경 보다는 것보다도 바둑이 더 우선이었어. 어느 순간 그때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산을 탄다라는 이유로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하지 않거나,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는 특세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잘 안 나오세요. 좀 나오시면 좋은데 너무 좋아 사람은.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교구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의 좀 중직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중직자로 추천을 하려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는 특별 새벽 집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못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면요 하루 일과로 다 엉망이 돼요.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사업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밤늦게까지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요 저한테 딱 걸린 거야. 뭘 걸렸냐면, 새벽에 여러분 골프 모임에는 가는 거야. 골프 모임에. 골프를 치러 갈 때 새벽 4시 반에 출발한대. 와, 특세도 안 나오는데. 이분은 여러분 우상이 이 골프야, 골프. 근데 그것도 여러분 뭐 사업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즐기러 가는 거야. 그냥 운동하러는 가더라고요. 운동도 과하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맛집 투어, 또 카페 투어 등이 있죠. 좋은 맛집이 있다, 카페가 있다. 그것은 꼭 찾아가 봐야 돼. 찾아가 봐야 돼.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행, 쇼핑, 인터넷 검색, 심지어 드라마 시청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 마음을 빼앗긴다. 내 자녀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한국인들이 여러분 이것 자체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 키울 것 같아서 우리 집에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내 자녀라고 해. 자녀들에게 여러분 강요를 합니다. 자꾸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꾸 강요를 해. 예? 부모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건데, 개체인데, 각별한 건데, 개인인데, 나와는 다른 생명체인데 자꾸 내 것을 여러분 강요를 시키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자녀를 여러분들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녀 우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려진다? 여러분 이 자녀 우상인 겁니다. 더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혼합 종교를 지향하는 비성경적인 종교 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도 이미 들어와서 성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조 바이든. 그때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했던 실베스터 비만이란 목사가 했던 기도가 기독교 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CNN이 생중계하는 전 세계 생중계하는 대통령 취임식 때 그냥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목사를 초청할 리가 없어요. 미국의 저명한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목사를 초청했겠죠.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했겠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마쳤어요. 어떤 식으로 기도를 마쳤느냐?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양반이, 그것도 저명한 목사가, 여러분 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로 기도를 마쳤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게 생중계가 되는데 일부 교회에서 빼놓고는요, 미국 기독교에서 여러분 들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니까. 데모라도 해야 될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재자잖아요.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데 어떻게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양반이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걸 여러분 미국 사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왜? 데모를 해야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걸 여러분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욱이 그뿐만이 아니라 작년 1월 4일 미국의 117자 국회 개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국회를 처음에 개원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이때 하원 의원이기 전에 감리교 목사이기도 했던 임마누엘 클리버 의원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마쳤어요. 목사들이 문제야. 저는 여러분들 참 이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나도 잘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기도했느냐?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아멘의 맨을 남자를 뜻하는 단어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남녀 평등을 고려해야 된다. 국회인데 기도도 그러기 때문에 아우먼, 여자를 존경하자. 아멘, 아우먼. 짬뽕이 돼버렸어.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내야지. 아멘, 아우먼. 와, 이게 여러분 지금 이런 혼합 종교를 추구하는 다원주의적 기도가 기도로 세워진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또 국회에서 버젓이 기도로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아. 당연하게 받아들여. 종교 다원주의가 신천지보다 더 무섭습니다. 신천지는요,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요. 그렇지만 종교 다원주의는요, 슬금슬금 들어와요. 야,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이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종교 평화, 교회 일치연합 중요하지. 우리가 협치해야지. 우리가 정치권도 협치 이야기하는데 종교도 협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탄이 자꾸 속삭여요. 성도들이 여러분 인권이란 미명하에 다 넘어가요. 창조 질서를 훼손해도 아멘, 아우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막 여러분 박수 쳐요,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 못된 것은 너무 금방 배우잖아, 우리가. 그러게 오늘날 이단보다도 더 우리의 신앙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바로 혼합 종교를 지향하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캐톨릭은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여겨요. 혼합 종교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드높여야죠. 예수님만이 진리죠. 왜 마리아가 격의 중간에 끼냐고. 혼합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구원이 없죠. 목사님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신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모님 다 캐톨릭 신자인데 그럼 전도하셔야죠,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건 없는 거지. 저는 여러분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지. 예수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냥 회개 정도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사무엘의 제안을 받게 된 백성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회개하며 결단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지정, 의가 다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2부, 3부 회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면 끝나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증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실 수도 있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진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행동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은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지역은 대드르 물이 참 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농사에 성공하려면 비를 주관한다라는 바알에게 잘 보여야 했기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 자신에게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물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어버렸어, 물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것은 그 풍요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결단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다. 바알이 주는 게 아니다.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분이 주시는 거야. 더욱이 종일 먹고 마시는 것조차 스스로 절제하고 금식함으로 자신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회개를 어느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 우리가 여러분 진짜 회개할 때 정말 두 손 두 발 들면서 이걸 말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 너무 싫어해. 그 존재는 바로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블레셋은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갑자기 쳐들어와요. 회개하고 있는데 쳐들어와. 결국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이스라엘은 다시금 전쟁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 그런데요, 회개하기 전에 백성들이었다라면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전쟁 앞두고 이제 군사를 모으거나 회의를 하거나 작전을 세우거나 지극히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근데 진짜 회개를 하게 되었던 이제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한마디로 회개한 백성들은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했던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를 알려면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회개하기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척만 한 거죠. 따라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주 입에 달고 사는 회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 하잖아요. 점검 결과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진정한 회개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진짜 회개하고 싶은데 제 이 강팍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 주일 준비예요. 토요일 날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 있는 날이에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 주무셔야 하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회개를 했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혀서 정말 오래간만에, 무려 20년 만에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기념하고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셀 사이에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에베네셀과 같은 기념비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기에 올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기에 설령 우리가 어떤 위기를 앞으로 만나더라도 그 에베네셀을 떠올리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